계속해서 주부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고 또 주부를 보시고 우리에게 잘 정착하셔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들어오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준비했고요. 선물은 다음 주에 시니어 있는 그 주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 기회될 때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예배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6월 2일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자격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일반 1분기 가정예배 시상이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가보시면 1층 로비에 본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또 어쩌면 여태까지 자신의 신앙을 이끌어왔던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펼쳐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분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구나 한번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수집사 수련회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많이 가셔서 함께 교제 폭을 넓히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날 영화 상영이 5월 17일 날 있고요. 18일에는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최광현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양주일 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간에는 오이코스 사랑대회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교회에서 1만 원씩, 자녀들에게는 5천 원 내외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그것을만 가지고 아니라 조금 더 보태서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카페도 가실 수 있고 공원도 가실 수 있고 그날은 3부 예배까지 끝나면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영화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데요.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시에 영화부 예배가 있고요. 권유미 권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고 고사랑 윤현경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유아 세례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앞에 이제 또 기도하기 전에 약간 영상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영상을 보고 나서 어머니의 마음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뒤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80이 되고 90이 되고 자녀가 살아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자녀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셨고 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부모님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어버이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노래를 부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함께 어버이의 마음 노래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을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쌓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마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낳을 때 괴로움은 다 잊어버리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어버이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음을 알기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부모님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가정 속에 모든 형편을 우리가 서로 알 수는 없지만 어버이 한 분 한 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이 외롭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버이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는 본을 보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캐나다에 있는 저의 후배 목사가 설교하는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가족이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씨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예요? 저에게 가족은 영어 같아요. 묻습니다. 왜요? 마음에 있는데 표현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 같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아요.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다 알아요. 근데 잘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꾹꾹 눌러남고 담아뒀던 그것을 딱 표현하고 싶을 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경기 노회가 있었어요. 그 노회 참석하는데 한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본인의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어머니의 밍크 이불이라는 책이고,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치열했고 두 분의 죽음은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목이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밤 11시 50분에 눈을 감으셨대요. 딱 봐도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머니의 발과 손을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정리하고 가장 고운 이불을 덮고 아랫목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과 함께 양쪽에 누워서 그날 밤을 새우고 잠을 자게 되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 곁에 딱 누워 있는데 주마등처럼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70세까지 거의 되는 이 연령 동안 나를 위해 하셨던 어머니가 하셨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 하셨던 행동,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웠대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 곁에 누워서 5시간 정도를 함께 했는데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를 보냈죠. 어머니 모셔가려고요. 근데 원래 장례차가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야속했대요. 조금만 더 늦게 오면 내가 어머니 곁에 조금 더 누워 있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야속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곁에 옆에 누워서 무려 5시간 동안 누워서 밤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정확하게 오는 것이 장의차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정확하게 온 그 시간에 온 차를 보면서 왜 마음에 아쉬움과 왜 야속함이 있었을까요? 살아생전 부모님께 더 잘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살아계실 때 한 번만 더 찾아뵐 걸,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만이라도 더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계실 때 예뻐하고 좋아했던 옷 그거 한 벌이라도 사드릴 수 있었으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모시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때문 아닐까요? 그 뒤에 그 외에도 돌아가신 뒤에는 할 수 없는, 살아계실 때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어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누워서 동생과 함께 무려 5시간 동안 지난 날을 되뇌었던 그런 경험이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것들, 또 부모님께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해내는,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만 하는 영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독특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라고 먼저 말할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 해줬느냐 상관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더 늦기 전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근데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래서 듣다, 이 두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행위를 일컬어 순종하다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이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니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죠.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만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들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구나 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번역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티 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서 소리가 아주 시끄럽고 비명소리 들으면 다 거기 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티 익스프레스를 타봤을까요? 못 타봤을까요? 못 타봤습니다. 연관 이용권도 끊었는데 못 탔어요. 무서워서? 아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는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 아내가. 그걸 타면 본인만 안 타면 좋은데 저도 못하게 해요. 겁난다고. 그래서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티익스프레스를 타고 싶었지만 안 탔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시험장이 나오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분은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돌아보면 반대로 이삭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갈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찜을 대신 지죠.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짐도 있고 아버지와 저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래서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재물이에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반항했다더라. 아버지 미쳤습니까? 아버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성을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거죠.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이고 우리가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셨던 행동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버지만 보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은 부모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허튼 일 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깨닫게 되고 이삭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고향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께서 얼마 되지 않은 땅이죠. 시골에 작은 땅 있는데 갑자기 그 땅을 아들의 명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여쭈었죠. 동네 사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지만 그것이 많든 적든 이 땅을 다 자녀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는 거죠. 그럼 내 땅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노인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하는데 본인만 바보처럼 안 하고 있으니까 바보처럼 보이고 남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이 자녀라면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돈이 적지 않죠. 1년이면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하고 쓰는 것이 참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다 그렇게 하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다 그렇게 하셔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부모님께 불순종한 걸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부모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제가 피력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순종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불순종이지만, 그래서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서는 불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들의 믿음의 동역자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판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효도는 바로 그런 부모님 곁에 가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부모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두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헬라어로 티마오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가치를 둔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어떤 가치를 부여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 공경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뀌면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뜻을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에게 가치를 부여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듯 부모님께도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레,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권이에요. 찬송가가 없는데 엄청나게 두껍고 가죽도 빳빳해요. 무거워요. 들고 다니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목사님 너무 오래됐는데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 책장에 잘 꽂혀 있는 성경입니다. 또 오늘 제가 굳이 들고 왔는데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 굳이 안 쓰면 괜히 짐만 자리만 차지하니까 폐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기엔 그럴 겁니다. 왜요? 오래된 성경이고 겨우 3만 원짜리 성경이니까요. 그런데 저에게는 3만 원짜리 성경이 아니고 단순히 오래된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1년 동안 공부했던 성경입니다. 안에 보게 되면 밑줄도 많고 색연필도 많고 옆에 글도 써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래는 더 도톰하게 부풀어 올랐던 것을 꽂아놨더니 지금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이때 성경을 처음으로 이독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성경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라는 경험을 그 1년 동안 했을 때 저에게 주었던 그 책이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성경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단순히 3만 원짜리 성경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바로 그런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비교해 보면 물론 잘하는 것도 계시고 장점도 있으시겠지만 약점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할 때 여러분이 부모님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공부도 하고 싶었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입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거 다 하지 못해서 어릴 때 서럽게 자랐던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때 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님 보면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교육을 잘 받아서 나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살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흔히 말하는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돈을 벌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공부를 못했었기 때문에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하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신앙적으로 잘, 때려서라도 그때 어릴 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게 하셨으면 내가 청년 때 잠깐 방황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에 서서 지금도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더 놀라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오늘날 내 신앙은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부모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가 저 정도 다른 누군가의 부모님 정도 되면 우리 부모님 공경할 수 있겠는데 우리 부모님 그대로 놓고 보면 공경하기 쉽지 않아 라는 부모님도 여러분 마음에 분명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보듯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떻게 해주셨는지와 상관없이 그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럴까요? 부모님과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들. 그래서 매일 전화하고, 전화하지 말라고도 전화하고, 오지 말라고도 찾아가고, 그렇게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고 끈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거 안 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이런 환경 때문에 상처받아서 부모님을 보면 불편한 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언론기관의 설문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10대, 20대 젊은이의 78%, 그러면 몇 명이냐면 10명 중에 8명이 저희 아버지가 밉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명 중에 8명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빠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부모님께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절반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자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영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실망했던 거죠. 그런 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라는 말이 잘 안 들릴 거예요. 이번 달 추천 도서인 뭔지 아시죠? 가족 공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애플을 만든 사람이죠. 이 스티브 잡스가 친아버지가 시리아 출신의 유학생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 여성과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돼요. 하지만 이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이슬람교도 무슬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여성과 절대로 결혼 안 돼. 그래서 결국 갈라놨어요. 그럼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입양 보낸 거예요.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한 게 뭐냐면 버려진 아이, 나는 버림받은 아이라는 트라우마가 그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그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빨리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렇게 23살이 되었을 때 마음이 맞는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돼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이, 스티브 잡스가 그 여인과 태어났던 그 아이를 버렸던 그 나이가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스티브 잡스를 버렸던 나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좋지 못했죠. 부모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스티브 잡스는 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마음에 쓴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나한테 공경하라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고 살아오면서 그 안에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 또한 똑같이 나는 버림받았어라고 말했던 그가 또 다른 아이를 버리는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들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것은 그 부모 개인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까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의 부모들도 일정한 부분의 피해자고, 그 시간 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을 우리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 잘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잘못했어도, 상처 주었어도, 아프게 했어도 그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분들은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반면에 부모님 때문에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부모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부모님을 마음 깊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거나 치매를 알아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말해도 그 용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되어진다면, 사랑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입니다. 1분 정도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불편하게 했던 부모님, 상처 줬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얽혔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마지막을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이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손길을 주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을 인해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더 늦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